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39절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제 올해도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다가오는 수요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되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까 정성락 집사님께서 또 기도하신 내용 중에 우리 10월 달에 414 세미나 어떻게 1200명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2015년은 우리 교회의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좀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감 가운데 또 믿음 가지고 또 2015년들도 계획을 잘 세우시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의 책임자인 빌 프라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남자가 덜 울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물은 어떻습니까? 인체의 배설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이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일 깨끗하다는 거예요. 눈물은 98.5%가 수분으로 또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나트륨, 칼륨 등의 염류와
또 알부민 등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입안에 들어올 때 짭짤하다는 것은 이 나트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감정에 북받쳐 울 때의 눈물은 염증으로 인한 눈물과는 화학적인 성분마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눈물은 스트레스의 결과로 들어온 인체의 나쁜 화학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다라고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프레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경우 여자는 한 달에 평균 5.3회 그리고 남자는 2.3회 울며 단지 6%의 여성만이 한 달에 한 번도 울지 않는 반면에 남자분들은 50% 이상은 한 달에 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어릴 때부터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야기를 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의 측면으로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억울함과 또한 숨겨진 분노, 또 상처로 이 모든 것들을 또 꾹꾹 누르고 삼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치명적인 병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도 이런 이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눈물, 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얼마나 이 감정, 이 눈물이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눈물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웃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웃고 사는 사람 분명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실컷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런 내용이 장면이 딱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다가왔을 때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 나중에 이제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민족과 그 나라를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서 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눈물, 2가지의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면 눈물이지 뭐 눈물도 종류가 있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자매가 이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분명 우리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첫 번째 눈물은 비통한 눈물입니다. 비통히 여기다 라는 말의 의미는 말이 흥분하여 콧김을 내뿜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격렬한 불쾌감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건세에서 억눌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사망의 건세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건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괴로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통히 여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께 대한 그 원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나사로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원망하며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런 원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불신앙, 조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37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라면 이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 조롱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또 조롱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면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에 놀라서 절망하며 또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나에게 그렇게 원망하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아니라 비통한 눈물,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33절 키포인트가 되는 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 눈은 비통한 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리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되었다, 그런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도 없이 삼남매가 이제 살아오다가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눈물을 좀 흘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비통한 눈물을 또한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나 안 되었다, 너무나 딱해 가슴이 아파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물, 그런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그 눈물은 비통한 눈물,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리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믿음이 없이 괴로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통의 눈물, 또한 비통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그 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고 합니다. 자신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과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자꾸 죄악의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며 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죄와 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비통의 눈물, 상대방을 보고 또한 사랑의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우리 자신 안을 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보고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남을 향하여 사랑의 눈물, 그런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과 생활과 관련해서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위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생활은 엉망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생활도 아주 엉망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신앙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등을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를 잘 믿고 이롭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과연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의외로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2번은 생활은 엉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결국에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20년, 30년을 믿었다. 근데 나에게 변화가 없다. 과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우린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생활도 엉망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적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옳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절대로 복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고집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선하게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것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위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아파하며 애통을 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향하여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또 비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앞에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좀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깡패나 술 주정뱅이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를 매주 아주 잘하신 분이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 중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울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설교하며 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목사님은
이 울보 목사라는 그 별명이 좀 부담이 되셨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하셨다고 해요. 설교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셨으니 저도 한번 흘려볼까요? 창피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 목사님에게서 눈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클라크 목사님은 자신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영혼에 대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과 함께 증거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물과 함께 그의 능력도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셨습니까? 죽음과 권세 앞에서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그것들을 위해서 죽음과 권세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정이 딱해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흘리신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눈물을 좀 흘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복음 향하여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통한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아버지와 구원받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감사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에게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가지고, 여러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내가 없어야 할 것이 계속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을 향하여 또한 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분들을 향하여 또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